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참 비가 많이 왔던 주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는 외출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면서 약속이 취소되고 집에 혼자 쉬는 시간이 조금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쉴 때 청소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쉴 때 설거지를 한다거나 청소기를 돌린다거나 베란다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이렇게 이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사람인데요. 그날도 그렇게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저희 이제 아들이 2명 있는데요. 이제 아들 방을 정리하면서 이 아들의 이 침대 베개 밑에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이제 유치부에서 선물로 받은 책인데요. 이야기 성경 그림책입니다. 이야기 그림 성경책인데 그 책의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이것을 보면서 놀라고 또 감탄하는 저희 아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아들이 이 책을 좋아했던 것처럼 굉장히 즐겨보던 책이 2권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다니엘서의 그 주석책이에요. 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인데 다니엘 하면 어떤 얘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그 풀무불 이야기가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린 7살, 8살 때 심심할 때마다 그 부분을 꺼내놓고 야, 이 불은 얼마나 뜨거울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또 하나의 책은 구두수선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나오나요? 제가 나오네요. 자, 구두수선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이 책은 저는 이제 그 책이 생각나서 오늘 찾아봤는데 작가가 톨스토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몰랐는데 이 톨스토이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해요. 이제 러시아에 사는 어떤 구두수선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늘 반지하의 창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발을 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련된 신발을 신는 사람, 이 사람은 조금 바쁜 사람,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신발을 보고 평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구두수선공의 밤의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일 너를 방문하겠다, 너를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부터 구두수선공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곳을 청소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세요. 기다리다가 이제 러시아라서 추운 지방이잖아요. 그렇게 눈을 쓰는 청소부 할아버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있다가 그에게 이곳에 와서 좀 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청소부 노인이 그 구두 수선공이 있는 방에 들어와서 따뜻하게 휴식을 취하고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엄마의 신발인데 굉장히 낡은 신발이 보여요. 보니까 어떤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자기의 이 작업실에서 몸을 녹이고 또 음식을 먹어서 아이를 젖을 줄 수 있게 하는 이런 도움을 주고 또 이웃을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허름한 신발이 보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게 한 푼도 없는 거지였죠. 이 구도수성공은 그 거지에게 자신이 하루 동안 벌어들인 품삯을 모두 주면서 격려를 해주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에게 오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구두수성공이 따져요. 아니, 예수님 저에게 오신다고 해놓고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늙은 청소부가 나였고, 그 어린아이와 엄마가 나였고, 그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바로 나였다. 네가 섬길 사람은 바로 그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구두수성공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나눈 책의 내용처럼 아주 따뜻하고 귀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그 여인과 나눈 대화를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수를 가지고 계신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만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귀한 만남 속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만지심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도 누리길 바라며 그 만남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만남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를 얻게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만남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를 얻게 하였다는 것인데요.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고 대화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기 전에 이 지역에 관한 소개를 먼저 말합니다. 이것은 곧 조금 뒤에 이어질 대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즉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길은 지름길이었습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죠.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 길을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용하기를 꺼려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대부분의 유대인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길을 통해서, 즉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여 가고자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를 꺼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좋지 않은 감정이 그들 사이에 벽을 세우고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의 벽이 생긴 이유를 알기 위해선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둘로 나뉘어지고 그러한 분열 왕국 시대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아수르는 이렇게 점령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뛰어난 자들, 엘리트 계층들을 모조리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렇게 지배를 받던 일반 시민들, 백성들이죠. 그들은 지휘 계층을 모두 데려가고 그 빈자리를 자신들의 민족으로
채워 넣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 사람이 다 사라지고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방 민족들이 채웠던 것이죠.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자들이 이방 민족이 되었으니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정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멸망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이주해 온 아수르인들과 통혼에 낳은 혼혈인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결과적으로 혼혈 민족이 되었으니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을 경멸한 거죠.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경멸한 유대인은 누구냐? 그들은 남유다 왕국의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한 뒤 120년이 지난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역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 후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러한 고레스의 정책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등장해서 우리도 유대인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기를 원한다 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참여를 거절당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이 이후에 이스라엘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는 점점 적대적인 관계로 치닫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당연시되었던 사마리아를 우회하여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을 거절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고자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오 무렵에 낮 12시쯤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참 이 시간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요, 이 시간은 바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랑이 넘치는 분 같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잡고 병이 나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안심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녀를 딸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녀는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유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늘 외면당했던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그 내면의 상처까지도 예수님이 딸이라 칭함으로써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실 때도 그를 만져주시며 병을 고쳐주십니다. 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누구보다 따스하게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소외된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신 대화를 듣게 되는데요, 이 대화를 시작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 그들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 교사나 랍비라면 여자, 그것도 그들이 역사적으로 민족적인 배경으로 따졌을 때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마리아인과는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오히려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사마리아인인 걸 모르십니까?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지, 자신이 줄곧 이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천대를 받아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대화가 그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암시하며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실 물에 관해 시작된 대화가 이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만족을 갈망하던 여인에게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해 줄 생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생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영혼의 갈증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이었죠. 유대인들의 전통이 아니라, 그들의 유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얻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 땅에서 많은 물을 찾습니다. 그들이 찾는 물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았던 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영적 갈증을 해소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어려움에 그저 속수무책입니다. 잘돼도 허망하고 잘못되면 더 허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란 이 행운과 불운이 뒤섞인 혼합물과도 같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혼돈의 연속이고요. 잘된 것 같은 일로도 낭패를 보고 억울한 일로도 좋은 결과를 얻는 등 우리는 그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단을 찾습니다. 그것을 찾고 마시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서 갈증을 느끼고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무엇을 찾기 마련이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찾았던 물은 무엇입니까? 그 물을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다면 그 물이 생수이자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에 직선적인 지향점이 있다고 말하죠. 즉 인생은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의지와 목적에 의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으며 그 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마셔야 할 생수가 아닐까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과 이 세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도하시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남은 참 예배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화의 방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근히 말을 건네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끌어내시죠. 물로 시작한 대화가 어느덧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해소해 주실 수 있다는 이 진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이 여인의 결혼의 이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게는 이혼을 요청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은 다섯이죠. 즉 이 여인은 그렇게 버림을 받은 아픔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단지 말하시지 않으셨어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계속 그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가시죠. 여자가 자기 결혼 문제에서 이제는 예배 장소에 관한 주제로 넘어가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에만 집중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 즉 이 여인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더 이상 어떠한 지리적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방에서 사람들을 부르시어 자신을 따라오게 하시고 올바르게 예배하게 하시죠.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문은 온 세상을 향해 열려있게 되었습니다. 즉 핵심은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영과 진리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인간의 깨달음과 수능을 전제로 합니다.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예배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며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야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죠.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더 깊게 나누고 싶으신 분은 오늘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만남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이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이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소해 줄 생수를 주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진리를 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메시아가 모든 것을 바로잡으러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러한 여인의 대답을 볼 때 아직 그녀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가 말한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이때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러한 윤리적, 문화적인 장벽을 무시하고 그 관습을 깨뜨리시면서까지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이유를 궁금해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의문을 품는 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간 것이죠. 지금 그녀에게는 물동이에 물을 떠가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버림받은 여자라 비방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자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이제만 만났지만 주님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해 온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권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 치르는 희생이 다른 모든 관심사보다 중요하다는 것임을, 그러한 사역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즉 사람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그 어떠한 잔치보다 귀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인의 말에 호기심을 느끼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풍성한 복음의 영광을 풀어나갈 책임이 있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안 될 것이라 느껴져도 그렇게 책임을 감당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을 통해서 죄인들이 다시 태어나 성도가 되며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다.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가리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만남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한다. 두 번째는 이 만남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만남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예수님, 내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영원한 생수다. 예수님,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유일한 안식처다. 예수님,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하는 곳이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그 여인을 보고 계셨을까요? 마을에 가시기 전부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니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일까요? 그 여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에 따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고 계십니다. 그녀가 물을 뜨러 왔을 때도, 그녀가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고백할 때도, 그리고 기쁨으로 마을로 돌아갈 때도 여전히 그녀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허락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할 때도,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그를 의지할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괜찮아요. 영적인 문제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고군분투할 때 내가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만남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인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생수를 누리시고 참 예배를 누리며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로 인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데요,